어서 와. 호세아는 두 번째지? 안녕하세요. 어디서나 50의 박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호세아서 2장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호세아서 2장은 특별히 좀 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2장 2절부터 2장 13절까지의 북이스라엘이 남편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 담겨 있고, 후반 14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버리지 않고 회복과 사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팡질팡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처럼 때로는 혼을 내고 또 때로는 다독이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옳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4절.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먼저 이렇게 반만 읽었는데도 2장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함께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봅시다. 먼저 2장 5절에 보면 바람난 아내 고멜이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기서 보면 바람난 아내 고멜이 호세아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SNS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속에 외로움이 고멜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만인의 연인 같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실 이것은 지금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조회수나 좋아요 수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허한,
외로운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디서나 워십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보면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내 술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게 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내게 필요한 집과 차와 돈과 물질과 핸드폰과 핸드백과 뭐 이런 것들을 준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마치 우상 바알이 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는 자들을 남편을 버리고 쫓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고멜의 모습에 투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던 우상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것인데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망각하고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을 마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고 착각해서 쫓아가는 고멜의 모습에 투영을 한 것입니다. 남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참으실 때까지 참으시다가 큰 분노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음란과 이 죄악을 폭로하시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음란이 나오는데 얼굴과 유방이에요. 얼굴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음행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방은 잘 보이지 않는 감춰진 그리고 성적인 음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시기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분노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음행이 초래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3에서 6절 발가벗기고 굶주리게 하겠다고 경고하시고 외도를 막기 위해 담과 가시나무를 치셨습니다. 8에서 9절 모든 풍요로움을 제거하셨습니다. 11에서 13절 모든 종교적 예식과 축제를 폐지하고 땅에 기근이 임하고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쾌락과 재미를 쫓던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나 바알 같은 우상 안 믿는데?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바알 같은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에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런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풍요를 얻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바알 신전에는 항상 성창이라고 불리는 창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들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음란한 행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우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풍요를 쫓는 물질주의입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이 바알 숭배보다 더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예전에는 우상 숭배라는 게 꼭 어떤 바알 신전에 가서 예식 행위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지금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물질을 탐하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풍요의 신 바알을 찾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어디서나 워십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물질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워십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worth와 ship이에요. 그래서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높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그분께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저는 강력하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세아서 2장의 두 번째 파트인 14절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 2장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절부터 13절까지의 첫 번째 파트는 이스라엘의 잘못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계와 하나님의 분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 그리고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음란과 악행을 저질렀던 아내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위로하시냐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위로하신다고 하세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거친 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련과 고난을 뜻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상황 중에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영적인 단계로 도약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처절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히려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임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 이 시대가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고 이 영상을 구독하신 여러분도 이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임하실 수 있는 순간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처럼 삶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포도주는 굉장히 맛이 좋고 축제나 결혼식 같은 모든 종류의 잔치에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원을 주신다는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라의 해방, 신분적 자유, 그리고 물질적 축복까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끔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골 골짜기가 어디냐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성이죠. 여리고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인데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패배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빚어졌던 것인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점령하는 동안에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을 챙깁니다. 그래서 아골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돌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 아골이라는 것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처럼 굉장히 고통과 저주의 상징 같은 장소예요. 이 장소가 바로 소망의 문으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불운하다고 생각하는 이 장소조차도 회복될 수 있다면 고멜과 호세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회복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하겠다는 말씀은 우리는 어렸을 때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만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수하고 애굽 땅을 떠났을 때 그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시절처럼 그러한 삶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16,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참된 남편이신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버리고 바알과 다른 아세라 같은 우상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마치 남편을 버리고 자신에게 돈과 필요한 것들을 주는 그런 남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과 같다고 대입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의 입에서 나를 네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절절한 사랑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더 확장해서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주종 관계를 넘어서 남편과 아내의 친밀한 관계적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게 3번씩이나 장가를 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당신도 이만큼 하시오 라는 어떤 유형의 계약이었는데 지금은 사랑을 근거로 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우리가 오직 남편 대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프로포즈를 하는 신랑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음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아내를 향해서 계속 열렬하게 구애를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일까요? 맞습니다. 정말 최고의 해피엔딩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인류 구속사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구속사를 함께 감당해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키가 커서나 아니면 좋은 학교를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만큼 열렬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정말 음란 덩어리일지라도, 정말 죄 덩어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짧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호세아서 2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음란과 저희의 감춰져 있는 음행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아굴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저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저희가 깨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또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호세아서에 담긴 저주와 죄악, 죄악과 저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고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함께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나 워십 호세아서 2장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선한 청지기로서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호세아서 3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요. 안녕.